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의 말씀으로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했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며 그랬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곳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상징이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며 우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아름답고 훌륭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성이 앞으로 무너질 것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이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평화를 이루는 일인 것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일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평화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길밖에 없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길뿐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후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계획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제사로만 구원이 있는 줄 생각하는 것을 두고 지금 내 눈에 숨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의 관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구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주후 70년에 타이러스에 의해 함락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멸망의 적에 둘러싸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전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경에 타이러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이미 무너진 것인 것입니다.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13장 16절에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때에 유대의 어린아이들을 땅에 메어쳐 죽일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을 다 땅에 메어쳐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전쟁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갖지 않았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많은 양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르침은 다 멸망시키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전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성전인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인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예루살렘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과 같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미석과 금으로 쌓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에 성전이 불에 탔으므로 금을 찾기 위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아름다운 미석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금을 녹여서 그 사이에 끼어서 이 미석이 밀리지 않도록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에 그 금이 다 녹아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성을 쌓는 것인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성전을 짓지 않았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첨놓이지 않고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너진 것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하고 세상 교훈을 가지고 예화를 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전 짓는 제목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성전을 지을 때는 돌 위에 우리 진흙을 얹고 또 돌을 얹고 이렇게 해서 대를 쌓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대를 쌓을 때에 그들은 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벽돌을 사용했고 진흙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역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탑이 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내가 죄인이라는 진흙으로만 성전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는 권고받는 나를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들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7일까지는 안식일, 7년에서 7년까지는
안식년, 7년을 7번 하면은 희년,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안식일을 맞으면서 또 매년 7년마다 안식년을 맞으면서 7년을 7번 희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기다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토록이나 기다렸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각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오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을 두고 이는 권고받은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목적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역자로 삼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목적을 삼으시고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저희들의 사역도 무너지는 것인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져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구원 얻게 하는 사역이 되었으나 대속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율법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을 두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원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율법을 가르치면서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또한 심판을 받도록 가르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그랬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속히 보내주실 것을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주지 않았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신 목적대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시도록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하지 않았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암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고 믿게 되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율법 제사만 드리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누엘이 제사장도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율법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믿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기도치 아니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바른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 것인 것입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도가 남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가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강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은 아무라도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준행 못한 것을 또 짐승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강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가르쳐야 하나님의 목적대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성전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강도와 같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짐승 제물만 요구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은 성전으로서 사역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헌금 만든 데만 요구한다면은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종용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짐승 제사만 요구한 유대의 간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관원들과 상반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시게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평하신 법이시고 공의의 법이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다 준행한다 할지라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는 차별도 없고 또 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백성들이 서기관들의 말을 가르침을 들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실 때를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이 도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 하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심으로 간원들이 입지가 좁아짐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에게 나타날 증언을 보이시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끔 될까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4절에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백성을 예수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로 여김으로 간원들이 예수를 죽일 방침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 언약도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죽이고자 꾀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육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꾀했지만은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았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들이 의인이 되고 정령 죽을 영혼이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고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대속제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면은 또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면은 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받을 이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잘 준행하고 이 세상 법을 따라서 선하게 살면은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 구원 얻는 데에 다른 것을 보탠다면은 그는 거짓말하는 자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상급은 선한 행실에서 상급이 나오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